근데 여러분 교회 왜 다니세요? 제가 굉장히 자주 묻는 질문이에요. 저 스스로에게. 교회를 왜 다니세요? 우리 기브앤테이크 해야지. 나만 말할 수 없잖아. 왜 교회 왜 다니세요? 교회를 다니는 게 교회 살고 있습니다. 교회 살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왜 믿을까? 내가 하나님을 왜 믿을까? 제가 오늘 무슨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지 혹시 중간에 제가 비몽사몽하면 잠 오는 시간이구나 여기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나? 왜 하나님 믿을까? 교회는 왜 다닐까? 너무 우리 모두에게 24시간밖에 없는데 이 귀한 시간에 샤바시 모기에 또 예배가 모기에 여기 모여서 정말 잘생기신 분들이 이러고 있을까? 우리는 한 번쯤 나를 점검하면서 가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죠? 나를 점검하는 시간.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가?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진짜 예배인가? 내가 믿는 하나님 정말 그 하나님일까? 정말 그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분, 형용할 수 없는, 이름도 우리가 함부로 부를 수 없는 그 발음을 잘못 발음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살까 봐 두려워서 그 이들은 하심이라고 부르죠. 모든 이름에 뛰어난 그 이름. 내가 믿는 분이 그분일까? 우리는 점검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날 제가 아까 방금 여기 그 6월절 하는 장면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 뭐 다이앤도 같이도 하고 그래 하는데 이스라엘에서 하는 거하고 좀 다르게 한다? So what? 그래서 어쩌라고? 6월절은 6월절인데 6월절의 표준을 이렇게 해라고 성경에 나와 있나요? 아니에요. 성경에는요 기억하여 지켜라고 돼 있어요. 6월절을 기억하라고 돼 있어요. 이런 모습을 해라 저런 모습을 해라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저는 매주 화요일 목요일 2번씩 온라인으로 줌으로 이스라엘로부터 또 미국에 있는 그 토라 선생님으로부터 공부를 하는 게 있어요. 저는 모르는 게 너무 많아서 계속 배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면 정말 좋은 토라 선생님도 계시고 근데 가끔씩 정말 내가 그분을 존경하고 배울 게 많아서 공부를 했는데 마지막에 가서 탁 틀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아까 물었던 게 여러분 교회를 왜 다니시냐고 물었던 게 이유가 있어요. 나는 내가 하나님은 나를 뭐 어떻게 보실까? 뭐라고 부르실까? Is he call me Korean? Kimberly? 하나님 나를 뭐라고 부르실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있기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뭘로 연결되어 있기에? 나는 지금 이 시간에 여기 와서 이렇게 마이크를 들고 이런 말씀을 나눌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연결되어 있어? 하나님과 나 사이는 어떤 사이일까? 무슨 사이죠? 집사님, 하나님과 집사님 무슨 사이예요? 하나님과 저요? 예. 하나님은 저희 하나님이시죠. I know he's your 하나님. 근데 무슨 사이냐고? 당신과 하나님 무슨 사이냐고? 저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죠. 누가 가르쳐줬어 아들이라고? 성경에서. 제가 올해로 미국에 48년이 됐어요. 제가 어려서 갔어요. 제 나이는 얼마 안 됐는데 제가 어려서 갔기 때문에 미국에 사는 지가 48년이 된 거예요. 제가 양해를 구하는 거는 제가 한국말이 내가 아이였을 때 갔던 그 한국말을 잘 이렇게 툭툭 나와요.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유식한 말을 잘 몰라요. 그래서 요새는 제가 유식해지고 싶어서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 항상 지적을 해요. 틀렸다고. 하고 나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딱 한 가지 사자성어만 써요. 할렐루야. 정확한 사자성어더라고요. 자,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면 도대체 하나님은 나를 뭐라고 부르시는데 나는 이렇게 바쁜 시간에 시간과 물질과 나의 모든 에너지와 나보다도 나를 자꾸 쳐서 복종시키려고 그러고 나는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영광받아 달라고 그러고 내가 그분한테 맨날 이러고 왜 무슨 사이게 그럴까? 좀 점검해 보면요. 너무 간단한데 우리는 너무 베이식에서 너무 앞서가려는 게 있더라고요. 우리 모두가 너무 막 알려고 그러고 또 이 지식에 너무 치중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더 많은 지식을 추구하기보다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가 어떤 사이지 이게 정확하게 줄이 잡힌 자를 찾고 있어요. 여러분 막 마지막 때 얘기 많이 들었어요? 마지막 때 뭐 이렇게 막 공부하는 사람도 있어.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어디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럼 마지막 때 나는 어떻게 될까? 이거 염려하시는 분 계시나요? 마지막 때는 공부 안 해도 일어나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 때를 위해서 내가 준비가 됐나 그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알 필요 없어요. 일어나려면 일어나요. 미얀마 얼마 전에 지진 일어날 때 일어나려면 일어나요. 내가 살고 죽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때 내가 죽어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준비가 되고 죽냐고, 준비가 됐냐고. 오늘 이 순간은 그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그 준비 때문에 이러고 있는 시간이고요. 그 준비가 뭘로 준비하냐면 하나님과 내 사이가 뭐지? 근데 그분은 나를 그분의 백성으로 부르셨어요. 백성에는 유대인도 없고 이방인도 없어요. 단 하나예요. 백성이에요. 근데 제가 아까 잠시 유대인 그 토라를 가르치는 선생님한테 공부를 한다 그랬잖아요. 저는 참 배우고 싶은 게 많아서. 그런데 그분들은 얼마 전에 제가 오기 있었는데 6월절 저희도 또 사고 왔거든요. 근데 그분이 저에게 보낸 이메일을 제가 이게 요번에 카피를 해왔어요. 근데 제가 너무 화가 난 부분이 뭐냐면 6월절은 이방인이나 기독교인들이 친구들의 결혼식을 축하해주러 오듯이 유대인을 축하해주러 참여하는 것은 괜찮으나 이방인이나 기독교인이 6월절을 인도하는 것은 경악스러운 일이다. 맞는 말인가요? 왜 안 맞아요? 이유를 대세요. 왜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반박해서 써보내기를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했지 유대인을 창조한 게 아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을 할 때 유대인 그 야곱의 후손과 허다한 잡족도 출애굽 시켰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모세를 주워다 키운 그 공주 그 바로의 딸이라 그러잖아요. 그 사람도 출애굽한 사건 아세요? 그 사람도 같이 출애굽했어요. 모세의 그러니까 양엄마인가? 키운 엄마. 그러니까 출애굽한 사람 중에는요 아주 중요한 사람도 출애굽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바로의 공주니까 당연히 허다한 잡족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도 출애굽하도록 인도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연륜으로 이 6월절이 뭐 유대인 거라는 둥 이방인이나 크리스찬이 6월절을 이렇게 하면 지적질부터 하려고 그래요. 아니야 저건 틀렸고 이건 이렇게 하는 거고 이건 틀린 거고. 제가 이번에 6월절을 준비하면서 하가다 목사님도 하가다를 만들으신 거죠? 목사님 거죠? 오케이. 제가 이제 6월절을 가장 성경적으로 해보려고
유대인적으로 말고 성경적으로 해보려고 하가다를 창조를 하다 보니까 한 6가지를 이 하가다를 제가 찾은 거예요. 폴 윌버도 하가다를 찾고, 그 다음에 또 뭐 다른 사람들 거 뭐 어디 그 교회 사는 거 찾았는데 다 달라요. 그들도 다 방법이 달라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기 하울람에서 한 하가다가 유대인들이 볼 때 저거 틀렸다 이래 말하면 그 사람이 틀린 거예요. 하가다는요, 이 교회에서 이 교회 리더의 영권으로 하가다를 만들어서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절대 여기 지금 유대인이 앉아 있다고 해서 제가 언젠가 때가 되면 제 유대인 친구랑 한번 오고 싶은데, 그 사람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서 대학까지 이스라엘 다닌 사람이기 때문에 발음이 완전히 정말 히브리어 뭐라 그러죠? 본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절대 주눅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창조했지 유대인을 창조한 게 아니고 이방인을 창조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모든 게 다 통일된 거예요. 그런데 그 백성이 되려면 어떤 과정이 좀 있어요. 과정이.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신 일이 창조를 하셨죠. 하나님은 창조를 하시면서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창조의 언약을 주셨어요. covenant.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건, 우리 집사님은 뭐 나를 아들이라고 했다 그러셨지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언약 관계, 그 covenant로 주신 거예요. 언약. 이 언약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창세기의 언약에서 한번 깨졌어요. 언약이. 그랬죠. 아담 때문에 언약이 깨졌죠.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막 그러잖아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한번 언약이 깨졌는데 그 언약을 깨진 상태로 가는 게 아니라 또 회복하시는 거예요. 또 회복하시고 그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직접 역사적으로 일어난 일들이 있어요. 그 일들이 그 언약을 회복하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그 모든 일들이 뭐냐면, 한 번 창세기에서 깨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출애굽기에서 이 출애굽이라는, 그냥 죄에서 자유케 하려고 끌고 나왔다는 그게 아니에요. 그 단순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시 한번 recreation, 재창조를 하시는 거예요. 이 그 그룹을 그 많은 사람들을 출애굽을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그 광야마다 거치면서 결국 시내산에 가가지고, 시내산에서는 말씀을 또 받잖아요. 그 말씀을 받고 말씀만 받는 것뿐만 아니라, 제가 이번에 너무 거기에 좀 깊이 들어갔던 부분이 뭐냐면, 뭐 말씀 받은 것까지도 이해를 합니다, 그죠? 그런데 가다가 출애굽기 36장, 7장, 8장 가면 슬슬 성막이 나오기 시작해요. 근데 지금 우리 출애굽기에서 성막이 나오는데,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설교할 때 이랬어요. 혹시 하나님의 IQ가 부족하신가? 이 출애굽 과정은 어디예요? 광야잖아요. 이동 중이잖아요. 이동 중인데 성막을 왜 세워요? 그 뭐 이 풍성하게 뭐 재료가 있는 것도 아닌데. 어찌됐든 하나님이 너가 기쁜 마음으로 너가 가지고 있는 금도 내나 은도 내나 놋도 내나 실도 내나 해가지고 짓긴 했습니다만, 그 성막을 짓는 장소가 어디라고요? 왜 광야에 지으실까? 광야는 그냥 과정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 과정을 통해서 어디로 가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잖아요. 도대체 성막이 뭔데 하나님이 이 많은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도 가기 전에 그 이동해야 될, 결국 출애굽기 40장 마지막에는요, 성막이 완성되고 그 다음에 구름이 뜸에 발행하였더라 해가지고 그 성막을 다 끌고 또 가는 거예요. 그것도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거든. 왜 하나님은 광야에서 성막을 지으게 하셨을까? 도대체 성막이 뭔데? 제가 어떤 거는 생각이 호국 나면 나중에 잊어버릴까 봐 앞뒤가 안 맞는데도 튀어나올 수가 있는데, 이 성막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성막을 지으실 때 하나님은 성막을 처음부터 어디서 지으셨어요?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이 직접 지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의 성막은 하나님 손으로 직접 지으셨어요. We called 에덴 동산.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직접 지으셨어, 손으로. 그런데 출애굽기 와가지고는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네 손으로 지어라 그래요. 하나님 네 손으로 지어라 그러면서, 너 출애굽할 때 금 가지고 나왔지 내놔, 은 가지고 나왔지 내놔, 뭐 다 받아 나왔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그냥 받아 나오라고 하셨겠냐고. 하나님도 얼마나 계산적인데. 저는요, 하나님 닮아가지고 굉장히 계산적이에요. 하나님도 굉장히 계산적이세요. 이 종살이 하면서 출애굽을 할 때 다 가지고 나오라 했잖아요. 그거 뭐 모델 쇼를 하려고 가지고 나오랬겠어요? 뭐 하려고, 뭐 결혼식에 프로포즈 하려고 나오랬겠어요? 하나님은 생각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런 걸 가지고 전부 다 성막을 지으려고. 그런데 제가 진짜 이해가 안 갔던 게, 고정돼서 이렇게 정착돼 있는 성막도 아닌 이동해야 될 이 성막을 출애굽에서 지어냈다? 광야에서 지어냈다? 내가 뭘 받아야 되지? 여러분, 토라 공부를 하면 참 좋은 게요, 어떻게 가르치냐면, 이 말씀을 가지고 너가 거기서 뭘 빼내야 되냐, 뭘 받아야 되냐. 우리 스스로 내가 그 말씀, 그 메시지에서 나에게 주는 게 뭐지? 이 말씀으로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지? 이걸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 파고 들어간 게, 나 같으면 이런 광야에서 이런 성막을 짓지 않겠어. 좀 바보 같아. 손해볼 것 같아. 조금 기다렸다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지으면 되지. 근데 이 성막은 결론은 그겁니다. 광야에서 지어서 완성을 해서 이제는 그 40장이 출애굽이 끝이잖아요. 그 다음은 뭐예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400년간 거기 아직 있었어. 그러다가 솔로몬 성전이 나오면서부터 출애굽한 지 480년 만에 솔로몬 성전이 지어져요. 그럼 솔로몬 성전은 뭐야? 고정된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이 성막이 자연히 없어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솔로몬 성전이 짓기 전에 왜 그런 성막을 지으려고 했을까? 저는 이렇게 나눕니다. 창세기 성막과 출애굽기 성막. 창세기 성막은 하나님 손으로 지으셨고, 출애굽기 성막은 사람의 손으로 짓게 하셨다. 모든 성막의 디자인과 명령은 누가 하셨어요? 그런데요, 성막을 지을 때 다 합쳐서 18번 똑같은 말이 나오는 게 있어요. 성막을 지을 때 모세는 여호와가 시키는 그대로 했더라. 기억나세요? 모세는 여호와가 시키는 그대로 행하였더라. 혹시 여러분도 이해가 안 가지만 말씀에 하라고 하니까 행하는 편입니까? 아니면 이해가 안 가면 안 움직이는 분이십니까? 그 MBTI 뭐 들어보셨어요? 저는 MBTI를 안 믿어요. 왜냐하면 너무 나랑 똑같아가지고. 제가 멋 모르고 우리 교인이 누가 해라고 해서 보내줘서 한 3년 전에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뭐가 나왔어요. 그 말 안 해줄 거예요. 그런데 3년 뒤에 우연히 또 해봤거든요. 똑같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런 거구나. 저는 한마디로 T예요. T만 가르쳐 드릴게요. 저는 T예요. 그래서 감정적이잖아요. 뭐가 하면 왜 그런데 그 뭔데 이렇게 따져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 크게 웃으셨어요, 집사님. 하나님은요, 또는 유대인들은요, 지금 그 생활하는 습관 중에서 저나 여러분이 아까 그 유대인 선생님이 나를 그렇게 상처를 줬지만 절대 난 유대인을 폄하하지는 않아요. 그분들에게 분명히 우리가 배울 게 너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 생활 가운데 어떤 게 있냐면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 명령이 이해가 안 가. 모르겠어. 무슨 뭐를 뜻하는지. 그런데 단순하게 하라면 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 그런데 행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행하고 나서 깨닫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we are very special Korean. 한국 사람들 스페셜 DNA가 있거든요. 굉장히 훌륭한 DNA가 있어요. 한국 사람이요, 뭐 말하면은요, 그런 게 있어? 그게 뭔데? 니는 뭔데? 뭐 이런 거 있어요. 그죠?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내가 알아야 행하려고 그래. 꼭 내가 알아야 돼.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저 말씀을 왜 저렇게 했지? 그걸 이해를 해야만 헌신을 해. 그건 헌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헌신을 원하시지 복종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해하고 깨닫고 난 뒤에 하려고 하는 건 헌신이 아니에요. 헌신은 내가 알든 모르든 있든 없든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게 헌신이에요. 누구처럼? 모세처럼. 그게 18번이 나와요. 그 출애굽기 38장 9장 두 장에서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그대로 됐는데 결국은요, 모세가 굉장히 복을 받고 모세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굉장히 복을 받아서 오늘의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 교회는요, 나보다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똑똑하고 잘난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네가 얼마나 똑똑하고 네가 얼마나 학벌이 좋고 네가 얼마나 잘났는가 보실까 안 보실까? 하나님은 He's looking at your heart. Your heart. 네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얼마나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한다라면 내가 이해되지 않더라도 내가 깨달아지지 않더라도 행한다. 그걸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He's a reward God. 하나님은 상급 주시는 분이라, 보상해 주시는 분이라, 우리가 그렇게 행할 때 하나님은 내 일평생 꼭 상급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 경험하시면 하나님 나에게 상급을 주셨다, 이러이래서 상급을 주셨다, 상급 받아보신 분 계세요? 손 들으신 분 없어요? 하나님은요, 상급을 주셔. 여러분 아까 결혼한 사람 husband and wife, 그거 상급이에요. 아니 어디서 저런 아내를 만나? 어디서 저런 젊은 남편을 만나? 어디서 저런 젊은 남편을 만나? 그거 상급이에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 내가 상급을 받았는데 보라, 아무도 상급이 뭔지를 몰라. 받아놓고 입대는 거야.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상급을 받아놓고도 입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방법대로 가는 거예요. 제가 쓸데없는 말 많이 하니까 컴퓨터가 이렇게 돼버렸어. 그런데 성막을 제가 다시 들어가서, 성막에 딱 들어가면 뭐가 있냐면 속죄와 번제가 있어요. 속죄와 번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속죄와 예배가 오늘날 교회, 오늘날도 속죄와 예배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성막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면, 성막은 구약 때 거예요, 신약 때 거예요? 네? 구약 거죠? 그럼 우리 알 필요 없잖아, 구약인데. 성막이 솔로몬 성전으로 바뀌었죠. 솔로몬 성전으로 가다 보니까 나중에 어떤 일이 생겼어요? 이제 성전에 누가 오셨냐면 말씀이 오셨어. 그 말씀이 예수야죠. 근데 그 예수야가 오셔가지고 뭘 지으셨어? 에클레시아를 지으셨어. 그 에클레시아가 세대를 거쳐서 뭐가 돼서 철치가 됐어.
그 철치가 한국말로 뭐라 그러죠? 교회는 성막에 시작된 거예요. 역사적으로 교회는 성막에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성막을 유대인 사프로노라는 랍비는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의 목적이 뭐였냐면, 성막 공부를 해보신 분, 토라 포션 하셨잖아요. 그 성막을 지을 때 보면 하나님이 정확하게 여기는 무슨 색깔로 하고, 여기는 몇 큐빗으로 하고, 여기는 뭐를 덮고 아주 자세하게 해야 하네요. 지루할 정도로 자세하게 성막을 지어요. 그런데 그 랍비는 그 자체로 뭐라 그러냐면, 모든 공동체를 거룩의 훈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거룩의 훈련을. 그런데 뭐 미국, 한국 다 떠나서 세계적으로 어느 날 거룩이라는 게 내 삶에서 어느 날 길 가다가 구멍난 호주머니에서 빠뜨린 것 같은 거룩을 많이 잃어버리고 살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성막을 지을 때 그 공동체가, 성막을 지을 때 공동체가 지었어요. 그 공동체가 모두가 거룩을 훈련시키기 위한 거라는 겁니다. 그 성막을 건축할 때 하나님의 명령대로, 명하신 대로 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이 모양으로 했으면 좋겠어, 나는 저 색깔이 좋아, 이거 들어갔을까 안 들어갔을까? 네? 정확하죠? 그러면 여러분 앞으로 교회에서 한마디도 반역하면 안 되는 거야. 목사님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거야. 목사님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거야. 성막에서요, 가장 중요한 거는요, 신학적으로는 제사장하고 목사하고 다르니까 아니야, 목사는 마음대로 해도 돼. 신학적으로는, 제가 배우고 있는 랍비들은요, 가르칠 때 제 교재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을 절대 신학적으로 들어오지 마. 여러분 그거 얼마나 100% 중요한 말인지 아십니까? 성경은 신학적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은 영적으로도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성경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성경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생각을 글로 옮겨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을 글로 옮겨 놓은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 눈으로 보여주신 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막은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손수 지으셨던 그 장세기의 성막을 사람의 죄 때문에 실패한 거로 출애굽기에 와서 이제는 네 손으로 지어라 그러고 하나님은 명령만 하시고 전혀 안 도와주죠. 사람 손으로 다 짓게 해서 완성시켜요. 그러고서 이제 가나안으로 가서 결국은 오늘날 2025년 4월 오늘 며칠, 17일인가 18일, 오늘날 거기서 시작이 된 교회가 여기예요. 이해되세요? 예를 들어서 이 교회는 그래도 참 뭐 있을 게 많아요. 이상한 제가 이거 써볼 거예요. 근데 아주 많아요. 그런데 이렇지만 굉장히 열악하게, 뭐 저기 아프리카나 어디 다른 나라에 가면 참 열악한 교회들도 많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저런 음악 도구 없다고 교회가 안 될까요? 이런 칠판 없다고 교회가 안 될까요? 아니에요. 너무나 열악한 그 환경도 많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우리가 아까 찬양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왜 glory, His glory, we honor Him, He's worthy, He's worthy, 우리 막 찬양하잖아요. 왜 그래요? 임재 때문이에요. 임재. 여러분 오늘날 굉장히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AI. 저희 교회에 삼성에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이가 그래요. 목사님, 한 3만 불이면 AI 컴퓨터를 집에 둘 수 있으니까 목사님도 AI를 하나 집에 둬서 부려먹어 보시지요. 그래요. 그 정도로 파퓰러, 아주 흔하게 지금 AI가 돼 있어요. 근데 AI는 정보가 아주 기가 막히게
주는 거예요. 내가 뭐 필요한 거 있으면 금방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만 똑똑한 게 아니야. 저도 알아요. 여러분도 나보다 훨씬 똑똑한 거 알아요. 왜냐면 이거 두드리면 금방 나오거든. 그렇죠? 근데 이 AI가 할 수 없는 게 있단 말이에요. AI는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근데 거룩해지려면요, 헌신이 들어가야 돼요. 성막 지을 때 헌신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리고 성막 지을 때 순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거룩은 헌신과 순종으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나 거룩하니까 너도 거룩해라 했어요, 안 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해라. 하나님 지금도 거룩을 찾으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그 AI님 덕분에 너무 똑똑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내가 많이 아는 걸 가지고 착각해. 많이 아는 걸 가지고 내가 거룩한 걸로 착각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 많이 알고 있어도요, 거룩이 없으면, 헌신과 순종이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질 않아요. 하나님은 두 왕국을 지금 이 전 지구상, 지구에 두 왕국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뭐 여러 나라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킹덤이냐, 임페럴이냐, 임페럴, 제국이냐. 하나님 나라와 제국의 싸움이에요. 이 저 행성에서 다른 별나라 다른 데서 이 지구를 바라본다면 저 지구는 맨날 싸우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제국의 싸움이야. 세계는 여태까지 그렇게 싸워왔어요. 제국은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성막을 무너뜨리게 한 것도 제국이에요. 제국.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하나님은 우리를 킹덤의 백성으로 삼으셨지 제국의 백성으로 삼으신 게 아니에요. 제국의 백성을 우리는 흔히 세상 사람이라 그래요. 세상적인 관계.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여기 왜 모였냐면 내가 제국의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예요.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여기서 모였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은 계속 그 창세기를 하고 난 뒤에 우리가 decreation이 됐어요. decreation, 창조가 탈창조가 돼서 무너졌어. 그래가지고 가인도 무너지고 다 무너졌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시 성막을 통해서 리크리에이션을 하시면서 뭐를 우리에게 주셨냐면은 우리가 가정을 이루어서 그 가정에서 재생산이 일어나도록. 옛날에는 하나님만이 생명을 만들었는데 이제 사람이 생명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뭐를 주신? 가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가정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는 엄청난 축복이에요. 하나님 그 가정을 통해서 리크리에이션을 계속 나아가거든요. 근데 이제 창세기 2장 4절인가 보면은 하나님의 창조 일을 하였더라. 거기에는 제너레이션이 빠져버렸어요. 영어로는 그 히브리어에는 거기는 세대 간의 흐름이 되었다 이렇게 있는데 한글 성경에는 그게 제너레이션이 빠져버렸는데요. 하나님은 이 그 세대 간에 흘러가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셨고 그게 리크리에이션으로 주셨어요. 우리 가정으로 인하여 재창조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재창조를 일으키는 곳이라야 돼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내 생각을 많이 집어넣어. 그 내 생각이 어디서 오냐면은 다 제국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 그 옛날에 지금도 우리가 다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 제국, 헬라 제국, 페르시아 제국, 그 영향이 교회에 줬어요, 안 줬어요? 엄청나게 줬죠. 이렇게 제국만 하면 많이 안 떠오르지만 이렇게 로마 제국, 그리스 제국, 페르시안 제국, 바빌론 제국 하니까 이제 떠오르세요? 이런 제국들이요, 이 킹덤에 엄청난 영향력을 줬어요. 성경이
보는 사람마다 제가 아까 간단하게 하나님의 생각을 글로 옮긴 게 성경이다. 그런데 그 성경을 읽을 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아. 어떤 이해가 안 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성경에 3,500년 전에 하나님과 모세가 사용했던 언어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That's ancient language. Ancient language. 고대 언어라 그래요. 고대 언어. 근데 그 고대 언어가 세월이 흘러서 없어져 버린 거예요. 사용하는 사람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고대 그 모세가 사용했던 그 고대 히브리어가 다윗이 사용했던 그 히브리어랑 너무 다른 거예요. 다윗이 사용했던 언어마저도 우리는 또 많이 잃어버린 거예요. 결국 우리는 오늘날 사용되는 히브리어를 뭐라고 불러요? 그냥 현대 히브리어라 그래요. 여러분 현대 히브리어 잘하는 사람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거 오리지널 아니에요. 오리지널 히브리어는 고대 히브리어인데요. 모세가 하나님을 받았던 그 말씀을 적었던 그 기록된 말씀들이 다 고대 히브리어예요. 근데 오늘날 이스라엘에서도 학자들 가운데서도 제가 물었어요. 그 우리가 줌으로 공부를 할 때 그 닥터 다이한테 그러면 오늘날 이스라엘에서 고대 히브리어를 아는 사람이 몇 명 있냐? 그분 답은 200~300년 전까지는 있었대요. 200~300년 전까지는 몇 소수가 있었는데 그마저 지금 이스라엘은 다 전쟁으로 디아스포라가 됐으니까 그마저도 없다라고 보는 게 정확한 답일 거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것도 정확하진 않아. 왜냐하면 이게 없으니까 너무나 이렇게 흩어진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만큼 우리가 처음으로 받았던 고대 히브리어가 오늘날 잃어버린 언어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지금 성경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끔은 성경이 우리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는 게 당연하다는 거죠. 근데 그나마 또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이 성경을 이제 거의 1000년 동안 법적으로 번역을 못하게 누가 쥐고 있었어? 로마에서 쥐고 있어. 로마 제국이 쥐고 있었어. 자기들이 그 쥐고 있던 건 셉투존으로 번역된 헬라어로 번역된 그것만 1000년을 가지고 있다가 만약에 번역을 독일어로 번역을 하면 어떻게 했어? 사형시켰지. 그러니까 그만큼 자기들만이 한 1000년을 가지고 있어서 번역도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부터 이제 막 여기저기 번역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킹 제임스가 나와가지고 그 영향으로 킹 제임스도 틴데일 번역을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오늘 우리 손에까지 번역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한국말이 잘못된 오역이 아니라 처음부터 오역된 번역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 처음에는요, 전 참 유식하게 보이고 싶어서 히브리 원어에는 이래요 하고 옛날에 막 그렇게 가르쳤어요. 요즘 그 말을 싹 뺐어요. 왜냐하면 히브리 원어 누가 알아? 고대 히브리어 아무도 모르는데 그냥 그저 현대 히브리어를 좀 알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가끔 이게 문맥상 뭐가 안 맞을 수도 있고요. 제가 그런 거 찾으려면 지금 몇 개 살 수 있는데 지금 그게 그때가 아니고 저는 오늘 성막 설교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성막을 통해서 여러분 그 성막에 들어가면은 번제단이 있죠. 번제단에서 뭐를 해요? 짐승을 태워서 속죄하잖아요. 그 속죄가 오늘 교회에서 어떻게 일어나요? 아멘. 회개 기도예요. 회개 기도가 나를 태워서 산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면요, 이 교회는 나를 먼저 태워서 나를 산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가서 물두멍이 나오죠. 물두멍은 뭘로 만들었어요? 네? 거울이요? 모르겠어. 다 틀렸어. 자기들 하는 말이. 물두멍은요, 그때 여자들이 쓰는 거울로 만들었어요. 여자들이 쓰는 거울로 물두멍에서 뭐 했어요? 손 씻었죠. 그러니까 이제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그러고 나면 이제 성소잖아요. 그 다음에 휘장 입고 지성소잖아요. 그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에 손을 씻었는데 그 물두멍을 재료가 여인들의 거울이었어요. 그죠? 성경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여인들의 거울이었다고. 왜 거울을 물두멍에 뒀을까? 의미 없는 어떤 건 하나도 없어요. 왜 거울을 거기다 뒀을까? 너를 봐라. 거울을 보면 누구를 봐요? 나를 보잖아요. 너를 봐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정말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게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관계로 있는지, 하나님과 나 사이는 어떤 관계인가, 이게 정립이 안 되면요, 여러분 헛수고예요.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 헛 예배예요. 제가 옛날에 이제 헛다리 짚는다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백성의 관계가 아니면 여러분이 헛다리 짚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모두 다 사랑하지만 구원은 모두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못하면 헛다리 짚는 신앙으로 해서 헛수고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보면은 한명재 목사님이 여기 계셔서가 아니라 아주 말씀을 가지고 씨름을 하는 게 보여요. 말씀을 가지고 씨름을 해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말씀을 성경은 절대 신학적으로 들어오지 마라, 영적으로도 들어오지 마라. 그 다음에 성경을 볼 때 너의 틀을 깨라 그래요. 항상 너의 틀을. 많은 사람들이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틀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을 볼 때 내 방법이 최고야, 이게 옳아, 이게 지금 내 형편에 딱 맞아, 나는 지금 이러이러한 삶을 살고 있으니까 나는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해. 그러나 하나님이 네가 드리는 예배 백날 해도 나는 안 받는다. 하나님이 안 받는 예배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 백성이 아닌 예배는 안 받아요. 하나님이 모든 백성의 예배를 받는 건 아니에요. 예배를 드릴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만 받는다. 그것 때문에 목사님들은 이 말씀을 실험해서 풀어내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보면은 굉장히 블레싱을 해요. 제가 미국에 78년에 갔거든요. 78년에 한국에서 대학 1년을 다니다가 가족들하고 미국을 갔어요. 저 지금 69살이거든요. 근데 우리 엄마한테 8명의 8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이제 그 중에서 우리 큰오빠가 돌아가셨고 뭐 엄마도 돌아가셨죠. 그런데 저희 엄마 자손 중에서 3명이 밀리언이어가 있어요. 뭐 그 중에 제가 포함될까 안 될까 그 생각지 마세요. 엄마한테는 3명의 백만장자가 있고요. 그 손자 세대에서는 의사하는데 그 치과 의사예요. 그 치과도 자기도 의사를 하더라고. 그 치과 의사가 있고 교수가 있고 비즈니스맨이 있어요. 그럼 미국에서 이민 가서 그 정도면 성공한 거예요. 근데 우리 엄마는 그 옛날에 글을 몰랐어요. 글을 읽을 줄 몰랐어요. 일제시대 때 알았는데 이제 조금 알았는데 나이 들다가 다 잊어버려지시고 사용 안 하니까 글을 모르셨어요. 그런데 모든 걸 외워서 사냥을 하시는 거예요. 외워서. 근데 우리 엄마의 마음이 제가 그때 한국교회 집사로 다닐 때 우리 목사님이 어디 가신다 그러면은 아무도 몰래 엄마가, 그 목사님이 엄마 돌아가신 장례식에서 저에게 말해줬어요. 우리 엄마 이름이 이상금 집사였는데 엄마가 항상 돈을 100불짜리를 꼬깃꼬깃 해가지고 목사님 손에 쥐어주고, 목사님 가시다가 커피 드세요. 늘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조금 힘들고 어려운 거 헌금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엄마는 아무 말 안 해요. 그냥 목사님이 돈이 부족한가 보다 해가지고 그냥 주시는 거예요. 왜냐면 엄마는 미국에서 일을 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SSI라 그래가지고 웰페어 같은 그 연금을 받으세요. 정부로부터 나오는 연금이. 그 연금이 그 옛날에 엄마가 2004년에 돌아가셨는데 그 무렵에 580불을 받으셨어요. 정부로부터. 그런데 이제 뭐 우리 식구들이 엄마 아파트비 내주고 다 내주니까 그 580불은 엄마 순수한 돈인 거예요. 그러니까
명료를 모으니까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엄마는 그렇게 쓰시더라고요. 제가 왜 이 말 하냐면 여러분들요, 성품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성품이 어떻게 흘러가냐면 자녀에게로 흘러가요. 100%. 제 주위에 교인들을 여러 번 보잖아요. 엄마의 성품이 자녀에게 미치는 축복. 저 그 책 쓰고 싶어. 제가 많이 봤어요. 엄마 때문에 자녀가 망가질 수 있어요. 엄마가 축복의 통로를 끊어버려. 엄마가 아는 지식이 다야. 엄마의 지식으로 자식의 축복의 통로를 끊어버려. 지금은 엄마 생각에 이게 옳거든. 그런데 축복은요, 엄마가 주는 축복이 커요, 하나님 주는 축복이 커요? 확실해요? 근데 당장 눈에는 내가 주는 축복이 더 크게 보일 수 있어. 제가 늘 사람들한테, 젊은 사람들 보면 좀 여유를 가져라, 좀 생각을 넓게 가져라, 좀 더 멀리 봐라. 자식이 잘 되기를 가장 많이 바라는 게 엄마인데 정작 엄마가 자식의 축복의 통로를 끊어버려. 여러분 그거 보신 적 없으세요? 저는 많아요. 제가 오래 살다 보니까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서 우리와 언약의 동반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백성 삼으시면서 우리와 언약의 동반자를 되기를 원하시는데, 제 이제 본론이에요. 시간 괜찮아요? 히브리서 8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라 그러셨잖아요. 우리의 뭐를 중보하는지 아세요? 예수님은 우리 중보자라고 우리가 많이 그래요. 예수님 뭘 중보하셔? 뭘 중보하시는지 아세요? 8장 10절인가? 8장 7절인가? 예수님 우리를 언약의 중보자세요. 언약의 중보자. 그거 언약의 중보자 하면 네네네 여기 있네요.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주님은요, 내가 언약을 지킬 수 있도록 나를 중보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언약 안에 없으면 하나님도 나를 안 돌봐주신다 했어요. 그 말 있죠. 보면은 10절에 있을 거예요. 너가 언약 안에 있지 않으므로 이제는 내가 너를 돌봐주지 않으리라. 무섭죠?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 일을 겪은 사람들이 있어. 누굴까?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언약을 어긴 거예요. 그래서 1948년 전까지 2000년 넘어 디아스포라 나라가 없었어요.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없었어요.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하지만 이스라엘 지금 그 땅이 이스라엘이 된 거는 1948년에 우리가 이 땅을 이스라엘이라고 하자라고 약속을 해서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그 유대 민족들이요, 떠돌아다녔잖아요. 나라도 없이. 지금 하나님이 너가 내 언약 안에 안 들어와 있으므로 난 너 돌보지 않으리라. 그 이스라엘은 무슨 언약을 안 지켰기에? 이스라엘은 무슨 언약을 안 지켰기에? 이스라엘은 무슨 언약을 안 지켰기에? 명령은 잘 지켰어요. 이스라엘은요, 메시아를 놓쳐버렸어. 예수야를 놓쳐버렸어. 예수야를, 하나님이 그 시내산에서 말씀을 충분히 예수야이시고 예수님이 이 성경은 다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다라고 말을 했는데도 예수를 안 믿어버렸어. Right? 그거보다 더 큰 언약이 있어요? 그걸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수모를 당하고 수치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 이후로 부활하셔서 돌아가시고 난 뒤에 우리를 중보하시는데, 제발 킴벌리 목사 너 언약 안에 있어라, 언약 안에 있어라, 이 중보를 하시는 거예요. 하올람 너희들 모두 다 언약 안으로 들어와라. 언약 안으로 들어오면 내가 너를 돌보리라. 지금 이 말씀이에요.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이제 히브리서 또 보면은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말이 있어요. 첫 언약이 무흠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이 말씀의 뉘앙스가 어때요? 첫 언약이 흠이 없었더라면 마치 언약이 문제된 것처럼 보여. 그죠? 마치 언약이 문제되어 있는 것처럼. 근데 실제로 보면은요, 언약을 어긴 너가 문제였지 언약이 문제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이제 번역상 이렇게 애매하게 표현해 놓으니까 마치 언약이 문제된 것처럼 그렇게 해서 다 해석해버려, 일반 다른 교회에서. 너가 첫 언약을 지켰어, 문제가 없었더라면, 이 말이에요. 근데요, 우리가 이렇듯이 살짝 잘못 알고 있는 게 참 많이 있는데, 우리가 창세기에서 하나님 손으로 지으시고, 또 그다음에 이제 언약을 안 지켜서 우리가 무너지고, 출애굽기 와서는 이제 사람의 손으로 짓게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거는 좀 빼버리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내가 킹덤 안에 살고 있냐, 제국 안에 살고 있나. 제가 이 설교 끝나면 여러분과 기도할 시간을 가질 겁니다.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킹덤 안에 산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야 돼.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킹덤은 통치 문제예요. 이 하울람 교회도 여기가 지금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와야만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고 여러분의 자체 통치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제국 사람이에요. 제국에서는 여러분 하나님은 왕이시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황제신이라 이 말은 안 해? 황제는 어디에 있었어? 제국에서 쓰잖아. 그럼 우리는 하나님은 황제가 더 높잖아. 그런데 사람들은요, 황제를 그리워해요. 하나님은 왕인 거예요. 킹덤의 왕인 거예요. 킹덤의 왕이기 때문에 나를 통치할 수 있는 거고, 나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갈 때 그 백성이 되는 거거든요. 백성이라는 말은 통치 안에 들어간다라는 말인데, 그걸 뭘 내려놓아야 돼? 내 어떤 생각. 이게 쉬워요, 안 쉬워요? 근데 여기 보니까 대충 젊으신 분이 많으시잖아요. 젊은 분들은 계산이 굉장히 빨라요. 저는 산수를 되게 못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계산이 빠르고 머리가 다 좋게 보여요. 되게 똑똑하게 보여요, 여러분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는 삶, 제국 안에 들어가서 누리는 삶, 그거 구분하셔야 돼요. 지금 혹시 내가 어떤 나의 제국 안에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한다라면 여러분은 통치를 받지 않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지금도 하나님의 비록 그들이 예수는 메시아로 믿지 않아 가지고 예슈아 하마시아기라는 말을 못한다 할지라도 그들 가운데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는 건 있어요. 그러나 우리 모두가 완전하지 않아. 기독교도 완전하지 않아. 기독교도 완전하지 않아. 유대인도 완전하지 않아.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날에 마지막 때에는 오늘 계시록 아까 21장 한번 볼까요? 마지막 때에는 이 성막이 성전이 되고 성전이 교회가 된 이 교회가 어디로 가냐면 새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새 예루살렘으로 가는 게 마지막 때지, 어디서 지진 나고 태풍 불고 이게 마지막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마지막 때를 가는 거는 새 예루살렘인데요, 실제로 이 새 예루살렘의 모형이 있잖아요. 이 모형은 성막에 있는 지성소의 모형과 똑같아요. 그리고 계시록 해놔 주세요. 계시록 3절. 네, 내가 들으니 보호자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의 장막, 이게 뭐예요? 이게 성막이에요. 미시칸.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회막, 이거 다 뭐가 달라요? 이게 다른 장소일까요?
같은 장소인데 한 장소에서 그 장소의 사용처가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어서 회막이라 그러면 하나님과 모세의 만남의 장소예요. 오헬 모엣, 만남의 장소. 그 다음에 성전하면 그게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 성막하면은 하나님의 집, 미식한 장막인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요, 새 예루살렘이 올 때 2절 한번 해보실래요? 21장 2절에. 네.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더라. 3절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장막, 성막은 새 예루살렘에 있다 없다. 그래서 교회는 어디로 가야 된다? 새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 이게 여러분의 엔타임이에요. 제국 사람들은요, 제국에 속해 있는 교회들은요, 엔타임에 뭔가 땅이 뒤집어지고 하늘 넘어지고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하셨을 때 하늘과 땅을 나눴지만 하나님은 다시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게 하는 게 마지막이에요. 그게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끝으로 제가 좀 행설수설한 것 같지만 재밌었죠. 네. 근데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실 때 뭐와 같이 지었냐면 사람의 마음 모양과 같이 지으셨어요. 성막을 사람의 마음과 같이 지었어요. 성막에 뭐가 있어요?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뜰이 있어요. 그죠? 사람에게도 뭐가 있어요? 혼이 있고 영이 있고 육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걸 우리한테 뭐라 그랬어요? 바로 너희가 성전인 걸 모르느냐? 바로 너희가 성전, 이게 사람들이요, 구약 따로 신약 따로 하면 성경이 풀어질 수가 없어요. 너희가 성전인 거 모르느냐 한 건데 하나님이 처음부터 성막을 지으실 때 사람의 모양으로 지으셨어요. 아멘. 여러분, 제가 내일 또 할 거거든요. 그래서 좀 아껴둘 거예요. 그래서 할 게 좀 많이 있는데요. 오늘 제가 약간 생설수설 했지만 내일 지금 10시 넘은 거죠. 그럼 멈춰줘야 되죠. 괜찮아요? 네. 그래서 그럼 더 할게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거하실 장소라고 하셨고 또 하나님의 집이라고도 하셨고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이곳에 와서 뭘 기대해야 되냐면 what to expect. 여기서 뭘 기대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임재예요. 교회는요, 제가 거꾸로 가면 다시 말하면 교회는 성전이었고 성전이 성막이었고 그 성막에는 내가 거할 곳이라고 하셨어요. 출애굽 25장 8절인가? 출애굽 25장 8절 한번 볼까요? 내가 거할 집을 지어라. 출애굽기 25장 8절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장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거할 장소, 하나님이 거할 장소가 바로 여기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 오시면 기대하는 것만큼 임재가 존재해요. 하나님은 AI가 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임재입니다. 그죠? AI는 정보는 줄 수 있고 지식은 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는 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는 성막을 닮은 여러분이 임재를 부르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임재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찬양하잖아요. Holy, holy, glory, glory. We love you, Lord. 그게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찬양하는 것 같죠? 임재가 없으면 그런 찬양 못해요. G드래곤 노래는 하지. 여러분, 종교는요, 어떤 정부 형태도 아니고 종교는 우리가 함부로 뭐 이렇게 영적으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종교는 통치예요. 그러니까 어떤 통치에 내가 들어가는가가 여러분 인생에 굉장히 큰 차이를 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법이 바로 말씀인데 말씀보다 내 생각과 의지가 더 강력하다면 이미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난 거다. 제국에서도 그 제국의 법을 안 지키면 그 나라를 벗어나는 건데 우리가 매일 말씀 속에서 나에게 질문해야 할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토라 선생님들은 이렇게 훈련을 한다고 그럽니다. 이 말씀 속에 담긴 더 높은 진리가 무엇인가? 이 말씀에 담긴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내가 이해한다고 하지만 더 깊은 진리가 무엇인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어떻게 내가 통찰할 수 있나?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이러한 이해가 우리 삶에 어떤 유익을 주는가? 우리가 하나님 창조의 이야기는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반복적으로 이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거 하나만 제가 이제 하고서 마치려고 합니다만, 여러분 구원을 원하십니까? 네. 구원을 원하십니까? 그럼 어떤 게 구원이죠?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 받죠? 구원 받잖아요. 근데 예수님 영접이 뭐죠? 네? 이게요, 구원의 완성이 창세기에 남아요. 우리가 구원하면 대부분이가 신약에서 나오잖아요. 구원의 완성은 창세기 1장 28절이에요. 열어주세요. 이건 굉장히 깊은 공부였거든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28장 27절 한번 열어주실래요? 창세기 1장 27절. 예, 제가 원하던 게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내가 온전한 구원은 이리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가야 돼요. 왜? 하나님의 형상 우리를 지었잖아. 내가 이렇게 돌아갈 때 이게 구원이에요. 유대인들은 이게 정확하기 때문에 예수를 영접하는데 너무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돌아가는 게 영접해야 이렇게 돌아갈 수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성령의 힘으로 내가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지금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니에요. 우리 지금 이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 모습 아니에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형상 아니에요. 무슨 문제냐면 성품이에요. 여러분의 성품이 지금 나에게 예를 들어서 금덩어리를 주잖아요. 그렇다고 성품이 좋은 게 아니에요. 내 필요에 의해서 금덩어리를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지정의가 다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완전한 구원은 바로 이거 회복이에요. 이게 회복이 될 때 구원이 이루어지고, 이게 회복이 될 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비로소. 이게 회복이 안 되잖아요. 백성이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내 아들을 낳았는데 내 아들이 나랑 전혀 안 닮고 혈액형도 다르고 뭐가 다 다르면 그걸 내 아들이니까 내 자식이라 하겠어? 뭐 친자금상가 해봐야지. 하나님도 내가 너를 친자금사를 해봐야겠다 그래요. 이 모습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이해되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가르치죠. 이거 공부하는데 제가 2주가 걸렸어요. 왜냐하면 그 선생님 그랬거든요. 완전한 구원의 회복이 뭐냐. 이래가지고 질질 끌어가지고 결론이 이거였어요. 이게 구원의 확신, 완전한 구원의 회복, 바로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가는 거. 왜냐하면 처음부터 하나님 나를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으니까 그거에 불만 없죠. 확실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는데 살다 보니까 내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이 안 나와. 누가 여러분 보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아까 손 들었어? 아니야. 제가 틀렸나요? 대단히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늘나라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직. 그러려고 지금 노력하려고 여기 모인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지금. 근데 여러분 저기 잠이 오는 거야 지금?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왜? 나 까먹었어 지금. 하나님이 왜
자꾸만 이 성막을 통해서 여러분과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냐면 성막을 지을 때부터 요구하신 게 있어요. 명령한 그대로 해라. 말씀 그대로 순종해라. 그런데 순종이 여러분 쉽나요? 그러니까 형상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이 성막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교회는 똑같아요. 여러분의 훈련을 위해서 이 교회가 존재하고 있어요. 근데 그 훈련이 안 들어오잖아요. 이 교회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기 위해서 행하는 훈련 가운데 들어오지를 않으면, 저는 우리 교회한테 그래요. 그냥 절에 가라 그래요. 맞잖아요. 하나님 형상으로도 안 돌아가고 그 훈련도 안 하고 우리는 하나님 형상 아닐 수 있어. 근데 그 훈련마저 안 해. 이 교회에서 하고 있는 영적 권위 안에 들어오지도 않아. 그런데 뭐 하려고? 그러면 막판에 가서 헛다리 짚으면 찬스가 없어. 그러더니 차라리 잘 먹고 잘 살게 절에 가라는 거야. 한국은 절도 많잖아. 미국은 절도 없어서 못 가지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은 계산적이어야 해요. 잘못하다가 시간 낭비, 돈 낭비, 이 교회 헌금 많이 할 거 아니야, 여러분들이. 교회 헌금 많이 할 거 아니에요. 헌금 실컷 했는데 성품은 안 따라와. 그거 헛돈이야. 맞죠?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헌금 내는 게 문제가 아니야. 헌금은 내가 저 형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내 마음에서 자연히 하나의 명령대로 나오는 거야. 그거는 자연히 나오게 되는 거야. 하나님 형상 돌아가야 되니까. 이 여기는 바로 내가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한 훈련센터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만 하고 내일 또 제가 사실은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준비를 안 해오잖아요. 그럼 설교를 진짜 잘해요. 근데 준비를 많이 해오잖아요. 내가 생각해도 내가 왜 이렇게 했지? 근데 여러분 좀 정리는 됐어요? 이해는 좀 됐어요? 그러니까 한국말 그게 있죠. 뭐 말을 잘 못해도 여러분이 찰떡같이 알아들으면 된다고. 그죠? 여러분들 찰떡같이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오늘은 정말 여러분 앞에서 기도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아까부터. 대한민국을 위해서 저희 교회는 지금 정말 눈물로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대한민국 좌파 우파 문제가 아니에요. 뭐 좌파를 살려주고 우파를 살려주고 이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에서 벗어나실까 두려워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날까 봐 두려워요. 지금 여러분들이 통성으로 기도를 하는데요. 대한민국에 뭐 정치로 기도할 필요도 없고요. 이 나라가 하나님이 떠나지 않도록 지금 우리 너무너무 불안하거든요.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저는 달라스에서 우리 교인들하고 하면요. 제가 어느 날 하루는 애국가를 찬양 시간에 해봤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우니까 애국가를 부르는데 우리 교인들 다 울었어요. 마음이 슬퍼서.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 기억해 주시고 이 대한민국을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셔서 그 백성 구해 주신 것 같이 이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이 왕의 나라가 되도록 해달라는 지금 이 시간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른 기도 대한민국만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